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5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담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아버지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희정 집사님 수술 후에 두 눈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김영애 집사님께서 사실 지난주에 허리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좀 거동이 사실 불편하신데 우리 김영애 집사님 허리를 위해서도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아서 이제 한국이나 또 타주로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행 기간 동안에 뜻깊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또 더욱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곳에서의 삶을 잘 이제 정리하고 8월 10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시작을 해서 8월 12일 날 이제 도착하는데 그 모든 이사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교회를 떠나셨던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물론 개별적으로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좀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 모든 가정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우리 떠났던 가정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여행 중에 이제 그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 그 첫 성인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늘 그랬듯이 이제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야 이제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체도 아마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그게 아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적은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을 찾았는데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하고 이제 찾는 중에 마침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거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그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에서 온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여인이 이제 자신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이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개척이 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한 10여 년이 이제 흘렀어요. 이때쯤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방해하고 회방했던 그 극단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바울을 아주 고소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을 막 고소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에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신의 한 수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로마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 되지만 신변은 보장을 받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뭐 40명의 자객단도 동원하고 막 이러니까 신변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의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고 약 한 2년간 이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가택 연금 정도가 돼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면회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간수를 동원해서 가까운 거리는 이제 갈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자유가 조금 보장된 그런 뭐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2년을 이제 가택 연금 당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다니면 복음 전하고 집에 있으면 감옥에 있으면 편지를 쓰는 정말 그 삶이 버릴 데가 없는 정말 그런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면회를 와가지고 빌립보 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한 그 헌금까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동안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자기를 잊지 않고 정말 로마 감옥에까지 가택연금 당한 그곳까지 와가지고 정말 소중한 그 헌금도 전달해주고 또 교회 소식도 전달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후원금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토록 궁금했던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내가 크게 기뻐하면 이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 아주 격렬하게 기뻐했다. 막 어린아이처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벌떡 일어나면서 막 기뻐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힘에 닿는 대로 힘에 넘치도록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쉽게 말하면 서포트를 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절로 나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동안 소식이 끊기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답답한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거리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어느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이야 뭐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셀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있는데 뭐 이 당시는 당연히 모르죠. 와서 소식을 전해 줘야만 알 수 있는 막연히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서 정말 여러 이제 교회들이 다 궁금했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궁금했던 그 차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면회를 온 겁니다. 와가지고 헌금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이제 막 기쁘고 때로는 또 안심도 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이제 듣고 정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막 기뻐했는데 이 기쁨이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그 정말 귀한 그 물질을 모아서 준 거에 대한 사실은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한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내가 궁핍해서
내가 지금 막 힘든데 너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질도 후원해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쁨이 더 있지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그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사실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이 궁핍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자족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사실 이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유행어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자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그런 유행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헬라 철학 그 중에 하나인 스토아 학파가 있죠. 이 스토아 학파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윤리적 덕목이 바로 이 자족이거든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이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가 아주 중요한 두 양대 산맥입니다. 근데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요, 인간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중요하다. 그 쾌락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학파라면, 물론 이 쾌락에는 이제 육체적인 쾌락이 있고 또 정신적인 쾌락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쾌락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한데, 뭐 그냥 어쨌든 쾌락이에요. 내가 쾌락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냐,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세속적인 욕구를 끊는 것, 세속적인 욕구를 쉽게 말하면 쾌락을 끊는 것. 근데 그 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가치 추구가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이 에피쿠루스 학파보다도 세상의 욕망을 절제하고 끊고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덕목이 우리 그 기독교 정신하고 잘 맞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스토아 학파를 더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토아 학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자족을 자기의 서신서에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지금 에바브로 디도에게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 궁핍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주는 이 헌금 때문에 내가 막 기뻐서 이런 거 아니다. 나는 이미 여기엔 다 내가 초월했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해.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보시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 이제 비천이라는 말이 있죠. 비천은 표면적으로 뭐 1차적으로는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은 가난함을 통해서 내 마음도 아주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비천함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가난한 삶. 그거와 더불어서 내 마음까지도 겸손한 것. 그게 바로 이 비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사실은 이 말 속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그 삶 자체가 아주 그 가난했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가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많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풍부는 뭐 비천의 반대겠지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언제 풍부했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는 선교 여정 내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뭐 죽는 그런 순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는 뭐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가 언제 풍부했지 참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백을 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 풍부의 개념은 그가 그냥 굶지 않는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그래도 머리 대고 잠잘 곳이 있는 그런 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풍부한 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풍부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면에서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정말 그 지성인이고 엘리트 코스만 쫙쫙 밟은,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사실은 점찍고 있었거든요. 그가 뭐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뭐 거칠 것도 없고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그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는 모든 것이 잘 나가던, 모든 것이 풍부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그런 복음을 위해서 풍부한 삶에서 그는 비천한 삶으로 사실은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풍부한 삶에서 비천한 삶으로 삶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일도 막 술술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게 그냥 잘 된다. 오히려 비천한 삶에서 풍부한 삶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걸 바라고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물어보면 왜 예수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믿지요. 여러분 이 말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느냐예요. 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이렇게 말할 때 그 복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물질적인 복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마음이 평안을 얻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 구하고 주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이 맞지만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늘 뭐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상하게 일도 잘 안 풀리고 여전히 막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뭐야? 별 소용없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막 일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은. 왜? 이 복의 개념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만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깨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과 동시에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사실은 욕도 받는다.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도 받지만 욕도 얻어먹어요. 욕도 얻어먹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복을 받지만 그 복의 개념을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욕도 얻어먹을 수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한다. 이런 환상에서 사실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아픈 곳은 계속 아프고 병도 생기고 사업도 여전히 힘들 수 있고요. 또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게 더 나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오히려 풍부한 삶에서 비천한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이처럼 상황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러면은 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뭐 더 안 좋다 이러면은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도대체 변하는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도대체 뭐가 변하느냐? 상황은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막 팍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변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딱 변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변하느냐? 바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화학적인 반응에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그 변화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패밀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죄의 자녀예요. 죄의 자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자녀 혹은 죄의 노예, 죄에 속해 있는 그런 영적 신분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이제 거기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신분의 변화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받게 될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는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게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황도 그대로죠. 그런데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상황은 예전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아니, 이전보다 더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바뀌고 변화가 되고 영적 신분이 완전한 체인지가 되니까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그전에는 모든 걸 물질적으로 보고, 이게 복이구나. 성공해야 복이구나.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바뀌고,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거기에, 물론,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할 수는 있지만은, 금방 다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 복의 개념을 이제 물질적인 복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더 큰 영적인 복,
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고 이런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체는 앞에 열간 이제 모든 상황,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모든 상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뭐냐면 비밀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우리는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비밀을 깨달은 자. 나는 이때까지 이 물질의 복만 성공하는 것만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더 큰 게 있구나라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비밀을 배웠다. 이제 놀라운 비밀을 이제 하나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깨닫고 배운 바로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또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었고 누구의 힘이었다고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나가려면 힘들지요. 못하지요. 주저앉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되돌아볼 때 때로는 배부르고 또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풍부하지만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견딜 수 있는 것 또한 앞으로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결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마치 슈퍼맨처럼 그거를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또 원더우먼처럼 내가 막 그런 걸 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이제 하나 이제 예화를
본인이 그 목사님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를 제가 지금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옛날입니다. 그 이제 부흥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막 한참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그 성령이 충만해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 마음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데 내가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좀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 예배 때에 이제 설교가 쫙 끝나고 나서 그때도 아마 그 설교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광고 시간에 그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한번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딱 끝나면 저기 앞에 저수지에 여러분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수지에 다 모였어요. 그 저수지에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쪽에 이제 조그만 그 배 위에 이제 목사님이 다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말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예, 제가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 위를 못 걷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배에서 첨벙하고 물 위로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원래 이제 몸도 뚱뚱하고 사실 수영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씀 하나 믿고 배에서 뛰어내렸죠. 첨벙하고 뛰어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죠. 물에 퐁덩 빠져가지고 한동안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구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긴 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사실은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을 못 고칩니까? 막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적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자족이라는 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누구 때문에 내 힘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 힘 주시니까 만족할 수 있는 그 맥락에서 사실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막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막 나라도 다니고 병도 고치고 막 물리도 걸어 다니고 이런 어떤 그런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풍부할 때나 아니면 정말 내가 배고플 때 또 일이 잘 나갈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이 힘 주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만족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살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고플 때도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이 좀 안 될 때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내 자녀들이 좀 우리의 기대에 좀 안 맞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은행에 돈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그때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놀랍게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자족하는 삶, 이런 자족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거를 반드시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장 큰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만 나는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가? 아니면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가? 자족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라도 감사와 자족함을 잃지 않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처해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실,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만족해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풍부에 처할 때든지 비천에 처할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은혜 침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